참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가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하여 조금씩 변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그 자기를 통해서 공급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고 회상하고 다시 강조하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명기를 가리켜서 일명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많이 눈물 나겠죠. 제가 20년 동안을 섬겼던 그 교회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저런 권면의 말을 하는데 그 심정이 다음 주 또 예배 드릴 텐데 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겠죠. 더더군다나 모세는 자기가 그 끌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못됐죠. 넌 못 들어가. 그렇게 산에서 보여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쉽고 서운하고 애절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신명기 안에서 반복되고 또는 주지시키고 강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울의 그 마음에서 사무쳐서 나오는 이야기였을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모세는 못 들어간다 쳐도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전제가 있는 걸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계획하신 그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해서 얻은 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주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영역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될 국민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국가라고 할까? 그 국가가 어떻게 자기 주권을 지키고 살아야 될지도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까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현대어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을 가지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님이시며 큰 일을 많이 하시고 힘이 많으시며 두려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불공평하게 어떤 쪽을 편드시는 일도 없고 뇌물을 받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이 부분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혹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공평 혹은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듣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문회든 뭐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자주 듣고 있어요. 뭐라고 국회의원이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법과 원칙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얘기해요. 그럴 적에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그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결정이 나 있죠. 사람들이 도덕을 가지고 살다가 그게 모자라고 나라를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하기 어려워서 최소한의 도덕적인 그 규정을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는데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사람이 그 법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를 판단을 하고 그걸 그대로 집행을 하면 최소한 그 국민들이 이 정도면 내가 납득할 수 있겠다 했을 때 보통은 그걸 공평하다 혹은 정의롭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을 내세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법에 의거해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 법을 지키고 또 집행하는 사람은 공평이라는 그 형식은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억울하고 많은 어떤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그 공평의 대명사이신, 공평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함에 있어서 그분이 공평하다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주님은 불공평하게 어떤 쪽을 편드시는 분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공평하게 난 쟤가 좋은데 얘한테 유리하게 결판을 내줘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호감을 가진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판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 녀석이 어떤 잘못을 저을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보상받아야 할까 판단하셔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불편부당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는 일도 없어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주는 사람이 그
받는 재판장이나 집행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려주기를 위해서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고아와 과부가 어떤 상징이 있죠? 고아,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죠? 모든 일이 설사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과 어떤 호의를 가지고 뭘 해줘도 외롭고 힘들고 억울해. 아이고, 내가 부모만 있었어도 이러진 않을 텐데. 그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되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고아가 부모가 있었다면 확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과부는 또 어떤 거죠? 과부에 대해서 규정들이 성경에 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당시의 과부라고 하는 말은 노동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뭔가 남편이 없어서 좀 억울하지. 아이고, 이거 우리 집 땅 여기에 우리 남편만 있었으면은 이렇게 조금 더 곡물을 더 곡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내 혼자 힘으로 이게 되는 건가? 또 뭐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아이 그 남편도 없는 사람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하자면 고아와 과부는 결국 억울함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권리를 찾아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안에서 아무리 공평함을 주장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죠? 법에 의해서 무언가 억울함이 있다고 느낄 적에 그거를 절차를 밟아서 회복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억울함, 외로움, 이거 나한테 부모나 남편이 있었더라면 혹은 자식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외로움까지도 헤아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 요즘으로 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펼쳐집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자기 가정을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곳에 왔어요. 말 못해서 구박받고, 법을 몰라서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는 내가 돈만 아니면은 내가 이놈의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으면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그런 곳에서 일하러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 나라에서 두드려 맞기도 합니다. 참 우리나라도 못됐긴 했어요. 우리나라가 공의롭고 정의 넘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그 권리와 그 외로운 마음, 힘든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이런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공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회복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기계적인 정의,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법대로 하자. 너는 이렇게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데까지 이르는 정의예요. 그러니 그분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할 만큼 했잖아. 그걸로 족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공평하게 억울함 없이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정의를 얘기하십니다. 왜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죠?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무료로 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모습 그대로 내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나중에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 없이, 피해당하는 사람 없이,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없이 살도록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수많은 규정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도와주고 지켜줄 사람 없다고 얕보고 손해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배고파서 서러움을 느끼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들의 억울함과 배고픔과 서러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곳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들 추수할 적에 야박하게 아이고 거기다가 그 곡식 몇 개 알갱이 떨구고 왔네 하고 줄을 서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밤이 되고 어두워서 자기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그 시간에 와가지고 먹을 것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게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손에 먹을 것이 없도록 하진 않겠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신명기 2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누군가가 아유 저거는 집안도 시원찮고 뭐 도움이 내가
지한테 좋게 얘기를 해줘도 뭐 판결을 해줘도 나한테 뭐 돌아올 것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그 말을 들은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라고 얘기하는. 요즘에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 모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칙에 대해서 철저하십니다.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거야.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 위임받아서 정의를 집행하는 법관이 왜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을 불리하게 만드느냐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절하는 일이에요. 거꾸로 가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고 그 사람은 어느 시대의 그림을 보면은요.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은 껍질을 벗겨 죽이더라고. 정말 무섭고 섬뜩한 일인데 우리가 그걸 잔인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판결하는 사람은 그만큼이나 무거운 짐을, 의무를, 권한을 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의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약한 사람을 없이는 여기는 쪽으로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할 적에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인이라는 거죠. 말을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 행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관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아이고 성공했네, 자식 잘 길렀네 그렇게 얘기하고 축하하죠. 그러나 그게 정말 축하할 일인가? 정말 기쁜 일만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칼날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될 일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으려면 부모들은 늘상 그 자식에게 공지를 해야 돼요. 어떻게? 너 법관이 된 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가 거기에 있는 거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야. 하고 그 자식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할 적에요. 그 월곡동 달동네에 공무원이 하나 생겼어요. 청년 중에 공무원이. 그 아이가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너 큰 잘못 없이 그 오랜 공무원 생활 무난하게 잘 한 데 대해서 참 축하한다 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걔가 공무원이 되자마자 제가 교회 들어설 때마다 너 뇌물 받았어 안 받았어? 멀리서 올 때마다 안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 들어와 예배 드려. 공무원이 되면
왜 사람들은 축하할까요? 그렇게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부수입들이 워낙 많았어요. 특히 교통경찰이 되면은요, 뭐 몇 년에 집 한 채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설교를 할 때 그랬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그 차 매연 가운데서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일을 하는 교통순경이 되는 그 우리 식구를 축하하느냐고. 그 축하의 뒤에는 몇 년 있으면 집 한 채 사겠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누군가가 규칙을 어기고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 주는 대신에 받은 돈 아닌가? 그건 불이한 돈 아닌가? 그 불이한 돈 받는 거,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거를 갖다가 축하해야 되는 거냐고. 뭐 그렇게 교회에서 썩 훌륭하게 저를 존경하지는 않더라고. 거북하게 생각하더라고. 장로님이 나만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또 뭐 선생은 안 그랬는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선생 되면은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경동시장에서 가게를 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참 징징 울더래. 왜 그러냐고 지 아버지가, 내 친구죠. 그랬더니 까닭도 없이 막 불러가지고 세우고서는 때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느꼈죠. 편지를 갖고 오라는 소리다. 그래서 10만 원인가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또 그 다음날 아들이 학교에서 와가지고 그러더래. 아유, 선생님이 특별하게 내가 잘한 일도 없는데 불러 세워가지고 칭찬을 하더래. 이게 불과 20년, 30년 전에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회가 더 정의로워져서 이제는 그런 거를 누구도 잘했다, 이래야 된다라고 공공연히 말은 못하지. 그러나 아직도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교묘하게, 더 보이지 않게 불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도달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 중에 하나도 우리 것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로운 사회, 한 사람도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고 우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21일인가 언제 신대원에서 설교를 한다고 그 설교 원고를 저한테 봐달라고 근데 그 원고를 읽다가 보니 아주 좋은 그 문장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린 너무 바빠. 갈 길이 바쁜데 돈 한 푼 지어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억울함은요, 사실 돈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 억울함을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걸 돈과 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이래서는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교회 부름을 받아서 어느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휠체어를 탄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죠. 거의 대부분 강대상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를 부르기 위해 가지고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구름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다가 비탈길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올라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그런 데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요, 저는 그런 경우에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 교회 가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도 없고, 장애인을 위한 예배 좌석도 없고, 장애인이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는 강대상도 없고 할 적에 이게 뭡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공간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경사로를 만들 수도 없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화장실에 휠체어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이잖아요. 노력을 해봤는데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교회를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적에 법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법관도 아니고 정의 사도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억울한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죠. 그러나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이 우는 이유를 들어보고 왜 우는지를 알고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 그건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그 힘 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고 억울한 자를 편드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한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상급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선한 일을 했다는 바로 그 시간, 그 자체라고 얘기했어요. 왜? 선한 일을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근접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근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공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려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을 기회를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위대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동등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늘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힘이 약한데 내가 조금만 돈 좀 더 벌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서 그때서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그건 크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작은 손을 더해서 그런 일을 할 뿐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혹은 내일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을 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야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바라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인가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그러고 생각해 보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내일 할 일은 또 내일 하면서 작은 일이나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작은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잔잔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억울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